한국 교회들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백 가지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만들어냈고요. 지금도 교회마다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매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열심히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정말 제대로 된 성경 공부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된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반드시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하루에도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가 올라옵니다. 설교책이 홍수입니다. 요즘은요, 내가 원하면은요, 정말 다양한 설교들을 내 입맛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정말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이유를, 원인을 찾은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그들의 믿음이 다 더럽혀져 있다. 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 에레미야 선지자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도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요? 이것은 그들이 만든 규례와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법이 있는데 그것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신약에서 그거를 보면 더 정말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인지 압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규례, 그 전통,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다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날 소나 짐승이 이 웅덩이에 빠지면은 어때요? 건져내요. 저녁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거 건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짐승이 죽어가면은 어떤 살리기 위해서 어떤 처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갈 때 안식일에 그 사람을 살리게 되면은 그건 안식일법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는 하나님을 헛되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결국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장로의 유전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교단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둔갑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이 있어요. 장로교 교단에 신학이 있고 순복음 교단에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또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각자 자기 교단의 신학과 자기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예요? 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웃기는 거죠. 서로 성경을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의 계명, 교단 신학이나 그 어떤 교단의 교리가 이 성경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성경이에요.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들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성경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본문으로 정하기는 정해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딱 하나 기준으로 잡아놓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데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본문 삼아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을, 세상 이야기들을 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섞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가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 때부터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라고 했어요. 에레미야에게도, 에레미야야 너는 단 한마디도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성경 66권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단 한마디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감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서 감해서 가르친다면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해서 섞어서 가르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희에게 끌어다 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가 잘못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적어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공화운동과 무질서에 빠졌고 한국 교회가 빛을 잃었고 소음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만이라도 좀 자각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닌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여러분,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이요 생명인 그것만이 유익한 것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뭐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단 하나라도 내 말이 아니다.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의 본질을 이거 뒤흔드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라고 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설교라고 다 우리를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돌아가서 정말 그런가 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산고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 아닌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강단에서 계속 선포한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만약 제가 여기서 성경과 다른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세상의 어떤 잡다한 것들을 사람의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말들이 훌륭하다 하더라도요,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요, 그건 성경을 가리키기 위한 어떤 보조 수단으로 인용할 수는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를 지적을 했다면은 이제 또 두 가지는 듣는 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는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스스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거부하고 밀어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이해 이꼴 믿음.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하는 분들 보면은 이해가 안 돼서요, 안 믿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영에 속한 신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이해가 돼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해가 돼요.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경험되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뭐와 같냐면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요, 그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 품에서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아이가 유전자 검사하고 아니면 호적 처분 띄워보고 진짜 내 엄마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젖을 먹어요? 그런 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벌써 죽어요. 근데 그 젖먹이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아니면 설령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때요? 살기 위해서 다른 엄마 젖이라도 빨아먹어요. 그래서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서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친엄마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 젖의 성분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젖먹이 아이들은요, 절대 친엄마인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 젖의 성분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건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혼이 자꾸 이걸 차단하고 이해해가지고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지식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므로 믿겠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결국에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세상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사는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누구 방식이 옳아요? 하나님 방식이 옳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세상 방식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예.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알아져요.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서요, 뭔지 모르지만 성경을 계속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뭔가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마음이 순화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또 새 힘이 막 주어져요. 어떤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고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곤함도 사라지고요, 또 마음의 기쁨과 어떤 그런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걸 느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한 성경, 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앞으로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다 보면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성경에 눈이 가고 성경에 손이 가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또 이게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요, 밤새도록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요, 피곤해서 잠시 잠을 청했는데 또 금방 일어나서 또 성경을 보는, 이게요, 시편 119편에 기록된 그 말씀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요,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하나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몇이라고요? 5이고 또 5은 이미 바뀌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이었을까? 여러분, 그 여인은요, 세상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여인이에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그 청년회 때 그 이항봉 스님, 정다운 스님, 뭐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이 그때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런 책을 막 몇 권씩 하다 밤새도록 막 읽고 그러면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맹물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삶의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것들. 나는 그때마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영혼의 목마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파스칼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표적인 그런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뭔가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고 그 마음속의 공허함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모든 열등감과 모든 공허함과 그 어떤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두러 왔던 여자가 물통에도 내팽개치고 동네로 막 달려가더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후로 이 여인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역사인가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정도라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박전도사가 한때 방황을 많이 했죠. 우리가 그 유엔큐즈 부도 나온 이후에 인도에서 유학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와가지고서 참 많이 그 방황을 했는데,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붙들어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대부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가 막힌 장편 소설보다 변화를 받았다,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요, 기가 막히게 재밌는 무협지 만화를 보다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내가요, 기가 막힌 성경 공부 어떤 세미나에 가서 내가 변화를 받았다, 혹시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히 보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내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요, 여러분, 묵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묵상한다고 뭐가 묵상이 되던가요?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묵상은 자동적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봅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또 이 성경은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도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킨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자, 이 눈을 밝게 한다는, 우리 시력을 밝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보는 그 관점, 세상을 보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노인의 지혜보다도 더, 스승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이 말씀이
살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후에 실제적으로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읽는 방법, 그런 이제 실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별히 이제 내년 1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독씩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통독이나 이 성경 읽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정말 내년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할 건데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우상 종교는요 전부 자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하나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요 내가 내 지식으로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성경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까지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